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인도의 15억 인구를 리드할 만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가끔 제 노임에서 생각합니다. 참 그렇다.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과연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떡잎부터 잘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죠. 식사, 밥도 잘 먹어야 되죠. 휴식, 잠도 잘 자야 된대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즘처럼 자가용 타고 와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현대인들, 걷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도 걸어올까 차 타고 올까 망설이다가 지난 주일날 걸어와서 보니까 몸이 젖어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땀이 흘려서. 오늘은 더 더울 것 같아서 그냥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많이 걸을래요. 먹는 것도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먹는 양도 다르죠. 무엇을 먹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꼭꼭 씹느냐, 얼마나 많이 씹어서 이에 저장하느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도 1시 먹었다, 2시 먹었다, 12시 먹었다 이러지 말고 규칙적이라고 하죠. 직장인들이 시간이 점심시간이 규칙적이듯이 규칙적이어야 된답니다. 잠자는 것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7시간 반, 8시간 자고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못 자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다 못 자잖아요.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런 것은 건강을 위한 이론적인 것은 잘 알아요.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 모두가 알아요. 문제는 실천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건강한 모습보다도 도리어 그 반대가 보여질까 두렵습니다. 권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향내 대신 악취가 풍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씩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고요. 같이 시작.
완급, 속도 조절, 남녀가 연애할 때요, 처음 한 달은 너무 쉽게 지나가서 벌써 한 달? 이런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한 달이야? 처음 연애하면 그런데요. 부킹대학 위스콘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애를 시작한 지 30일부터 90일 사이, 3개월이죠. 브라인드 시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이 가려워서 안 보이는 시절. 우리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는 시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앞으로 나가는 전직뿐. 그러는 동안 나이가 들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뿌리가 뽑혀버릴 듯이 흔들리기도 하고 각종 데이터들로 머리만 커지고 해답은 없고 슬픈 예감을 하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결말을 상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겁을 먹거나 소심하게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도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완급을 조절하죠? 완급을 조절하는 방법이 뭐요? 그게 바로 이거죠. 시작!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완급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3, 4, 1, 온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해라. 완급을 조절해라. 따자자자자 하고 쏘아붙이면은 그게 후회거리가 된다. 우리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목구비입니다. 모두 2개씩 짝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입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완급이 나왔습니다. 2귀가 있으니까 속히 들어. 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말해. 대답을 빨리 하면 실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해라. 그러냐, 세상은 고속 질주를 해야만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고속 질주를 하지 않고 완급을 조절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밭에 가서 애호박을 보십시오. 애호박이 둥글든지 길든지 오이처럼 긴 것도 있고 축구공처럼 둥근 것도 있는데 둥글든지 길든지 애호박은 껍데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껍데기 채 먹어도 맛이 있어. 부드러워. 그러나 호박이 늙으면 늙을수록 칼로 먹혀도 안 먹혀져. 아주 단단해져. 무슨 말이냐? 고속 질주를 하다 보면 주변을 볼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
치고 넘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부딪히든지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속질주하지 말고 시작. 사람이 고속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대답 쉽게 따따따따따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는 사람, 성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좋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급을 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가 그렇겠지만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지금 현재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 신앙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성내지 말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중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 영혼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취사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악령과 성령을 잘 분별을 해요. 아, 이것은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구나. 아, 이것은 지금 성령이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걸 구분을 해요. 말씀이 없으면 구분을 못해요. 자, 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곤란하다. 내용이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없어버려. 시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시원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요. 들은 말씀을 행함, 실천을 해야 된다. 가나안 주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그 주변에 다른 부족들, 민족들은요, 새해 첫 곡식이 나와서 먹게 되면 햇살밥, 햇보리밥 이런 식으로 햇살을 먹게 되면
묵은 곡식, 작년도까지 있었던 것은 다 비켜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남아있으면 부정을 탄대요. 새해의 축복을 망친대요. 그래서 다 비켜버려요. 출발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의 축복.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곡식이 나와도 일단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새 곡식을 먹질 않아요. 곡식이 나와도 먹질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우선이에요. 요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후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 이삭을 드릴 때까지는 먹은 것을 계속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생활을 했던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곡식을 먹지 말라. 새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기를. 축적을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방인들 관습에서는 많이 달랐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매년 새로 받는 게 아니며 전년 내에 받았던 복이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부정타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왔던 복이 그대로 온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작년도 것, 금년도도 있습니다. 그 복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이야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볼까요? 시작. 사실 이 하나로 두 가지 말하는 것은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금방 이름만 했다가 싹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뭐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살인자도 금방 말을 싹싹 바꿔버리죠. 우리나라 정치인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금방금방 바꿔버리죠. 존경한다, 안 한다, 안다, 모른다, 막 이렇게 싹싹 바꿔버리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평생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갈 거냐, 평생 내 입에서 불평 불만만 나갈 거냐, 아니면 평생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습니다, 우리 이래요, 이렇게 평생 축복과
감사를 할 거야. 습관이야, 습관. 불평하는 사람은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먹어, 기분 좋아 죽겠네. 기분 좋은데 왜 좋아? 왜 죽어? 기분 좋아 죽겠네. 이게 다 평생의 습관이야.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면 습관. 우리는 한 입으로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이론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실천하라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물론이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들, 그들도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저주의 대상은 아니라 말입니다. 옛날 순교당하는 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순교당한 사람들도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줬어요. 평생 복을 빌어준 사람. 복 빌어주고 살다 죽었어요. 그럼 볼까요? 시작. 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죽으면서까지 용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 입에서 나가야 할, 평생 나가야 할 말이에요. 욕을 잘하는 어떤 성도가 욕 좀 그만해. 그래봐요. 내가 욕 먹을 놈한테 욕을 하지. 먹을 만한 놈한테 저 욕을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욕하냐? 이렇게 말하죠. 비록 욕을 먹을 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히 칭찬의 대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착착 바꿔버려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잘못해서 거짓말을 했거들라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담동 술집 사과 안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과를 안 해. 그런 사람을 뽑아줘 국회의원. 그건 문제야. 똑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그 지역구민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답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의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않고 오직 축복만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그래서 엎드려 피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됐으면 안 됐다, 미안하다, 실천도 사과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서는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뽑아주면 안 되죠. 말이 행함으로 표현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알리바바의 요술 램프는 아니지만 열매가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말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라. 왜 말만 하냐?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 와서 이제 차를 충전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충전을 했어요. 밤에, 오후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요즘 같은 때는 남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싫고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 자기 식구들만 있으면 좋잖아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온 것은 충전한 걸 빼달라, 차로 옮겨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충전한다. 그런 내용의 전화일 것 같아요. 안 받아. 귀찮으니까. 안 받았어. 또 와. 또 안 받았어.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나 귀찮아다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게 하면, 다른 사람 충전 못하게 하면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다시 나가봤어. 그랬더니 내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 충전 옆에 빈자리가 있어. 빼달라는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내 차는 충전이 되지도 않았어. 빨갛게 그대로 있어. 뭐가 잘못됐는지 자국은 그렇게 돼 있어.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 보려고, 봉사해 보려고, 아니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노력을 해가면 나에게 유익 보는 거죠. 실천, 생각한 것을 실천, 말한 것을 실천, 읽은 것을 실천.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지금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시작.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 첫째로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둘째로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셋 중에서 나는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강하고, 또 나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깨달아지면 은혜요. 그게 오늘 그것을 깨닫고 가면 그게 은혜가 된 거요. 은혜가 궁뎅이가 왔다 갔다 하고 힙부장이 왔다 갔다 하고 뼈 들썩들썩하고 날랄랄랄라 가지고 따따따따가 나고, 그게 은혜가 아니요. 날랄라 따따따따가 은혜가 아니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완급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저기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완급이 잘 안 돼요. 나는 실천이 잘 안 돼요. 나는 경건이 잘 안 돼요. 아니, 나는 두 가지는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네요. 나는 셋도 안 되네요. 그게 은혜라고요.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배 시간도 딴 생각을 해요. 자, 경건한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입에다 재갈을 물리래요.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급을 조절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척 하지만 말을 거칠게 하고 딱딱딱딱 해버리고 나면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경건이 두 번 나오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다음에 또 사람은 경건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경건이 두 개예요. 앞에 경건은 종교적 경건이요, 신앙심이 깊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종교적으로 신앙심으로 기운을 깊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 그게 앞의 경건이요. 뒤의 경건, 이 새로운 경건을 할 것이다. 뒤에 나오는 그 경건은 기도, 예배 참석, 종교 의식, 의식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배, 기도회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도 참석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의식을 잘 갖춰. 주일날들 천히 와서 성경을 보고 주보를 보고 찬송을 준비하고 사도신경도 준비해놓고 묵상집도 준비하고 이런 거예요. 다 오늘 설교 본문도 읽어보고 이렇게는 종교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뒤의 경건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누가 자신을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런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 남을 비판한다면, 남을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다, 종교 행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종교 행위는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게 주어진 경고라는 거죠. 그렇다면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행위, 어떻게 하면 내 혀가 재갈 물려졌나 안 물려졌나. 재갈은 알죠? 재갈이 뭔지는 말, 입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왜냐하면 물에 뜯지 못하게, 상대방을 물에 뜯지 못하게 거기다가 쇠사슬을 딱 해요. 이걸 재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내 입에다가, 각자가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그걸 내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재갈,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주하는 행위, 창세기 27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 맹세를 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 재갈이 물린 사람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존경한다고 했다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줄 아냐? 그런 줄 아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재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 입에는 저 재갈이 있네 없네, 여기를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도 경건이죠. 26절도 경건이고 여기도 경건. 그러나 26절에서 나오는 경건은 그릇된 경건에 대하여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27절에서 나오는 여기서의 경건은 참된 경건, 좋은 경건, 권장할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목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발랑 옷을 벗어붙이고 앉아있다가 할 수 없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 옷을 주워 입고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저놈 늙은이 뭐하러 왔다 갔다 해? 더운데 그런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돼.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거냐? 자랑은 게 여러분 앞에 자랑해서 인기 얻어갖고 뭐 하겠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건이 표현되는 것이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경건이 날마다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 휴하고 자전거를 탔어요. 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나는 따라가려니까 내가 자전거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나도 땀이 죽죽 나지. 그런데 저기 옆에 이 무슨 옷,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 우리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맹인, 죽은 사람 옷을 갖다가 지붕에다 던져놨어요. 그거 알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지붕에다 던졌어요. 그것처럼 도로변에 이 말하자면 인도 가라수에 옷이 하나가 하얀 옷이 잠옷 같은 것이 걸려있어, 널려있어. 하얀색이. 무심코 지나갔어요. 휴가 막 하니까 나도 쫓아가야 되니까 무심코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해. 그래서 다시 돌았어. 휴는 혼자 모르니까 혼자 막 자전거 타고 가고, 나는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서 보니까 새 것이 옷이 새 것인데 그 옆에 택배 그 비닐봉지가 붙어있어. 찢어져가지고 그걸 보니까 대원아파트 1100 2동 1100 얼마 그렇게 써있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그때 놓고 그대로 왔지만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거기서 그걸 갖다가 훔쳐다가 거기서 꺼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건 가져가고 불필요한 건 거기다 버렸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안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평판해야 돼. 훔쳐다가 거짓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안 봤죠.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야 이거 치워 그냥 그대로 놓고 왔는데 마음에 걸려. 그래서 한 번 돌고 와서 다시 거기 가서 보니까 없어져. 치우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 사람 앞에서 경건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한 절 하나, 말씀 하나 더 보고 할까요? 시작. 27절이 얼마였나? 27절 아래 봅시다. 여기를 시작. 지금 경건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이 뭐냐?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보다 약죄를 보살피는 것이 경건이고, 또 나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신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기 경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경건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내가 누차로 이야기하지만 참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신앙생활 했다며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이중동엘 신학교를 세우고 이단을 퇴치하는 데 노력을 했고, 동성애 운동을 반대를 하고, 중독 사역도 했고, 그리고 이웃 교인들도 보살피고 그러다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은 이기용 집사님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기용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장로님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이 사람이요. 그러나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사랑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대처하면 돼요. 물건을 고장나면 대처하면 돼요. 요즘 우리 집 컴퓨터가 많이 말썽을 피워. 늙어서 그런가 봐. 대처하면 돼. 그러나 사람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존귀 성도들처럼 행함이 있는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완급을 처절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까 신발 한 짝 던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도 15억은 위하여 사용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수가 큰 역할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가슴으로 새겨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